제가 힐송교회를 다닐 때 많은 에이시안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또 웨스턴 쪽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저를 만나면 일단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너 패스터 용기조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 그 책을 읽어봤냐? 그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봤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력과 믿음의 세계에 대한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치 이것은 정말 성경을 갖지 못하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들었던 일반 평신도들이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일반 평신도들이 오직 성직자들만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고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일대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이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믿음에 대한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4차원이라는 이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존재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세계 일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젠 이 믿음의 세계를 이젠 선구자로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열어놓았다면 이제 우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젠 이 믿음의 세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냥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4차원의 영성, 말, 믿음, 생각, 꿈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젠 확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찾고 두드리고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젠 은혜의 혁명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교회는 기성교회의 그 교리와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성교회의 가르침과 교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영적인 세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차원의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린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때이지 3차원의 물질세계에 묶여서 종노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종교적인 어떤 규례, 종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몸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말씀대로 말함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교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건 알겠지만 그것은 지식이고 우리의 정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지금이 은혜의 시대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은혜 안에서 행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칭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의를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이 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제자 훈련을 하고, 더 큐티를 하고, 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3차원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 삼중 축복의 역사, 너무나도 느끼고 싶고 이대로 생각하고 싶고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복음 교회든 심지어는 순복음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젠 이 삼중 축복의 은혜와 역사를 이해한 사람들도 이것을 지식적인 수준으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삼중 축복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삼중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렸다라는 것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듯이 삼중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혼이라는 거예요. soul. 영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법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법적인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몸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잘 되어야 삼중 저주가 삼중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환경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삼중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지는 것마다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그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범사가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질병의 저주, 이 우리 육신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질병의 저주가, 질병의 저주와 이 환경의 저주와 이 가난의 저주, 이 삼중의 저주가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범사와 여러분들의 이 건강의 문제, 이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이 여전히 몸의 종로를 탄다면, 삼천의 물질세계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범사는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잘 못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혼이 삼천의 물질세계에 여전히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강건하지 않습니다. 강건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혼이 삼천의 물질세계에 붙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세속적이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질 수 없죠. 없죠.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죠. 없죠. 우리가 쉽게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영혼, 내 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혼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고 그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혼이 뭐에 묶여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혼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 혼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혼이 잘 되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혼은 구습에 따라서 초등학문에 기초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몸의 종로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구습과 초등학문에 따라서 살고 있는 나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새롭게 치유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 구약을 주신 것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을 주신 것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이 있기 때문에 주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이미 있잖아요. 율법이 이미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도록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신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종로를 타는 이 혼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삼천의 물질세계에 묶여있고 지배를 당하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종로를 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뭔가를 하라고,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라고 신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전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신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 혼이 잘 됩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내 혼이 잘 됩니까? 우리가 그냥 제자 훈련을 하면 내 혼이 잘 됩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 내 혼이 잘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오고,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하는 이 훈련들을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 은사, 은혜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어떻게 나타내냐 말이에요.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혼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잘 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혼이 잘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혼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즉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새로운 몸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의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에 연결되어 있고. 할렐루야? 생각이 뭡니까? 의식이잖아요, 의식. 우리의 의식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를 가진 존재.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생각이, 또한 새로운 감정이, 또한 새로운 신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실상을 심고 계십니까? 그 실상이 뭐예요? 그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상은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들의 심중에 심으면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서 실체로 나타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중에 지금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평생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는데도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들까? 여러분, 거짓 자아로 심어서는, 거짓 자아에 따라서는, 거짓 자아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거짓 자아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아유, 내가 또 이것을 못했네요. 내가 늘 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죄를 심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판단을 심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수치심을 심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부끄러움을 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수치심, 실패, 무력함.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의 실상을 심으니 어떠한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늘 안 되고 실패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으니 이 은혜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몸으로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에 너희가 그동안 심었던 심상, 그 실상, 너희가 심어왔던 것들을 이젠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과 같으냐, 돌밭과 같으냐, 길가밭과 같으냐, 너희의 마음의 밭이 원수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고 늘 묶여있는, 너희의 혼이 늘 몸의 종노릇 하는데 묶여있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먼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심령에, 내 이 혼의 상태가 날마다 거짓 자에게 붙잡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은 항상 시기, 질투, 두려움, 불안이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이것이 부족해서 안 돼. 난 이것이 필요해. 그래서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삶. 그 거짓 자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서는, 육의 생각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자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혼이 몸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신체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고 나를 거기에 동일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한국 땅에서, 이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각에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신 바 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한 대로 그 본래적인 생각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창조적인 생각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그러한 부정적이고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타락하고 왜곡하고 변질된 생각에 나를 동일시 여기고 그것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창조된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오늘 10대들을 보십시오. 20대들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게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혼탁한 세계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깨져 있고 병들어 있습니까? 성에 대한 자화상, 성적인 상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는지, 돈에 대한 그들의 자화상, 멋진 것에 대한 그들의 자화상, 문화에 대한 그들의 자화상,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보편적인 진리인지, 무엇이 좋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 받아들여도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거부해야 되는, 용기 있게 거부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다원적으로 그냥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대인 겁니다.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견해와 그러한 철학이 좋은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유면 다 좋지. 자유면 다 좋지.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 감정이 순간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날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놓고 타락시켜 놓고 변질시켜 놓았는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 거예요.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정치를 조금만 나누면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딱 정치 프레임과 정치 색깔로 딱 입혀놓고 서로를 믿지 못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해.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정치적인 색깔로 나누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정치적인 색깔로 나누고 있어요. 가장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그 낮은 법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난 베드로파니, 난 예수로파니 그런 거 나누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상위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천의 물질 세계에 붙잡혀 있어요. 정치에 붙잡혀 있고 경제의 논리에 붙잡혀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법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 여태까지 정치와 경제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끊임없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눌려 있었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여태까지는 시기, 질투, 두려움, 불안,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찼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성경만 보면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무너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노력하고 또 안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가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너의 감정과 생각과 너의 신체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것으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때,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채워주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부족하면 이 사람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좀 더 못 가진 자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내가 좀 더 알면 좀 모르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줄 알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새로운 몸으로 회복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인 거지 우리가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많은 분별되지 않은 가치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막 심겨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제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의견과 개념과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자화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심겨지고 있다고요. 막 심겨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작은 우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작은 곳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 잘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심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몸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 몸은 무엇이? 생각, 감정, 신체인데,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거짓자에 묶여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거짓자에 의해서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현재적 부활의 생명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생명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맞습니다. 부활 생명은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부활 생명의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선치, 보증,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자기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살리니. 이게 뭐예요? 현재적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실상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적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영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다 죽이고 살아갑니까? 내가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또 뭐예요? 내가 거짓자로 나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린 절대 우리 자신을 거짓자로서 죽일 수 없어요. 거짓자로서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자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실상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말씀대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대로 창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오래 참음이 임하고 내 안에 없었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이,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대로 심었더니 어떤 것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씀을 이루려고 막 하는 것은 구약적인,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성령 안을 거하게 되고 성령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현재적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심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감정과 우리의 이 신체를 말씀대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혼이 몸의 종로를 타던 것은 무엇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과거에 있었던 그 두려움, 불안함,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친구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던 경험, 무너졌던 경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났던 그 경험, 여러분, 그 과거에 여러분들은 지금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저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그래도 열심히 진실하게 하다 보면 저 미래에 뭔가는 이루어지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건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항상 메시아를 꿈꾸고 지금도 메시아를 꿈꾸는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직도 그 묵시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뭔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뭔가 이루어지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그 미래에 붙잡혀 있든지 그 과거에 붙잡혀 있는 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령 없이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머리로 압니다. 교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고 말씀하고 레마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이제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이제 말씀대로 우리의 심중에 잘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체를 회복시킬 줄 알아야 돼. 새롭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치유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그냥 끙끙끙 붙잡혀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붙들고 나의 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벗어나야 돼. 거기에 벗어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육체의 생각은 사라지고 육체의 행실은 죽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현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몸입니다. 이게 새로운 몸이에요. 이게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킹덤 라이프예요. 이게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심기를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으로 가졌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신체를 말씀대로 변화시키십시오. 말씀대로 치유하십시오. 그렇게 회복시키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나의 마음에 잘 심을 때,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잘 심을 때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의 혼은 몸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혼이 우리의 몸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종로를 타는 게 아니에요. 종로를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종로를 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그 묶여있는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놓았다. 해방시켜 놓았다. 하나님은 종로를 타고 포로된 그분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원해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꿈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심중에 잘 심으십시다.